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영국 사람으로 1820년에 태어나서 1910년까지 살았습니다. 90년 이상을 살아서 굉장히 오래 살았던 분입니다. 우리는 나이팅게일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백의의 천사, 간호학의 창시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만 나이팅게일을 파악한다면 그건 나이팅게일이 굉장히 서운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이팅게일은 탁월하고 뛰어난 통계학자이기도 하고 또 수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1800년대 초반 영국 빅토리아 시기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귀족이었는데 사랑하는 딸에게 학문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라틴어와 헬라어를 가르쳤고 글 쓰는 법, 작문을 가르쳐 주었으며 특히 여행을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딸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혀 주었는데 이제 이 딸이 홀로서기를 하면서 29이 되었을 때 1849년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한 병원에 갔다가 현대적인 간호 체계가 없는 것을 알고 현대적 간호 체계가 정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본국에 돌아와서 직접 간호학을 배우기로 결단했습니다. 귀족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뚫고 독일로 건너갑니다. 독일에서 현대 간호학을 배우고 1853년도 영국 런던에 돌아와서 런던 여성병원의 간호부장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1853년도에 크림 전쟁이 발발합니다. 영국 성공의 수녀들과 함께 야전병원에 긴급 투입됩니다. 본인이 직접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병자들, 후송되어 오는 환자들을 살핍니다. 그런데 위생 체계가 엉망입니다. 야전병원에 행정이 있었겠습니까? 행정도 엉망입니다. 사망률이 46% 정도 되었습니다. 이걸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선 병원의 위생 체계부터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행정 체계도 원스톱으로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 결과 사망률이 46%에서 2%로 낮아집니다. 혁혁한 전과를 세웠습니다. 그 후에 귀국했습니다. 그는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통계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배웠던 방식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나이팅게일 장미 도표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치인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설득합니다. 병원의 위생 체계만 바꾸어도 행정 체계만 바꾸어도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그 열매가 결실을 맺어서 1858년도에 여성으로서 최초로 영국 왕립통계학회 정회원이 됩니다. 이제 그는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호 전문 병원을 만들었고 학교도 세웁니다. 간호 전문 서적도 출간해 냅니다. 이른바 여성으로서 간호학이라는 자리를 아주 독보적인 직업의 위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1907년도에 메리트 훈장까지 받습니다. 지금 현재도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나이팅게일 상을 제정해서 나이팅게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이팅게일이라는 한 여성은 간호사로만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간호사이기도 하고 행정가였습니다. 사회사업가였습니다. 통계학자였습니다. 수학자였습니다. 운동가였습니다. 뛰어난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한 면만 보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자주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지 면으로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면적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보고 평가해 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창세기 50장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분이 야곱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야곱을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곱을 영적인 야망이 혹은 갈망이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을 사랑꾼이라고 말합니다. 14년 동안 한 여인을 위해서 종살이할 정도로 그는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기도의 용사라고 말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를 편애의 아이콘이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고 다른 형제들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틀린 평가는 없습니다. 다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평가로만 야곱을 볼 수 없습니다. 야곱은 그만큼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아주 다양한 인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면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받았던 상처, 그 한 가지로 우리는 부모를 평가하고 지금껏 가슴에 새겨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위의 어른들은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강점기를 살았습니다. 그 어른들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똑같은 대한민국을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장 바꿔서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를 살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만큼 길러낼 수 있었을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라면 그만큼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건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악해서, 세월이 모질어서 우리 부모 세대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무뚝뚝하게 만들고 치열하게 살아서 자녀들에게 살갑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해서 교양이 없어서 때로는 부끄럽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런 등등이 우리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가지 모습으로만 우리가 우리 부모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볼 때는 다양한 면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야곱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야곱의 이 마지막 모습이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돌아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돌아가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아사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모은다는 말입니까? 누가 소집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너 이제 147년의 인생을 살았으니 이제는 돌아와라. 하나님이 소집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옛날 흙으로 야곱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실 때가 되어서 나를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소집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야곱이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유언입니다. 그 이전에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했습니다. 때로는 축복을, 때로는 권면과 위로를, 때로는 책망을 쏟아냅니다. 이제는 그 마지막, 진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자녀들에게 대단히 낯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의 전성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혈기 있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한 가지 일에 꽂히면 절대로 그 한 가지를 놓지 않습니다. 그거 붙들고 관철시킬 때까지, 그거 내 손에 넣을 때까지 야곱은 그거 붙들고 나면 끝까지 버텨내는 인물이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도 자기 인간적인 것 이루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뿌리 박고 이루어내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고 종말신앙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종말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한 경지입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부름에 내가 순종하겠다. 나의 죽음의 마지막을 인정하는 종말신앙,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가 다가오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다 허물어집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심판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임금들도 다 심판받고 모두가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종말신앙을 가집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면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 마지막을 보면, 그가 종말신앙을 가진 것을 보면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건 자녀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을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지난날 과거를 기억하는 자녀들에게 이 모습은 대단히 생경한 모습이지만 은혜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지막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자기 의지대로 삽니다. 그 고집과 의지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문제를 많이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말년이 되어 갈수록, 이제 이 세상 떠날 때가 되어 갈수록 우리는 자기 혈기를 끓고 자기 욕심을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녀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달라진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 달라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말년이 이렇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끝까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발을 뻗치고 고집을 부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곤란합니다. 부디 우리도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의 이 약해진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곱의 신앙 고백이자 그의 유언은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이곳 이집트에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 또 레아가 묻혀있는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막벨라굴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자기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야곱의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가족 묘입니다. 그곳에 놀라운 사실은 레아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레아가 야곱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레아는 미워했습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입니다. 14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종처럼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에브랏 길에서 죽었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라헬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유골은 에브랏 길에 그대로 장사했습니다. 만약 야곱이 마음만 먹었다면, 그가 뜻을 그대로 품었다면 에브랏 길에 묻지 않고 라헬의 유골을 막벨라 굴로 옮겨서 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그 장소에 장사합니다. 이제 자녀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남길 때 어디에 묻어달라고 하실까? 사실 우리가 떠나면 천국 가는데 이 땅 어디에 묻히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묻힌다고 할까? 아마 모든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평생 사랑하고 뜨겁게 아꼈던 내 아내 라헬의 곁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 장소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나를 에브랏 길에 거기 묻어달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빗나갔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레아가 있는 막벨라굴에 나를 묻어달라고. 야곱은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아를 막벨라굴에 먼저 묻어둔 이유도 궁금하고 그도 막벨라굴에 들어가겠다고 말한 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 이미 천국을 소망하는 야곱 입장에서는 어디에 묻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한 까닭은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사과하는 방식입니다. 평생 동안 레아의 자식으로 태어난 죄로 르우벤을 비롯한 6명의 자녀들, 레아의 몸종인 실바의 자녀들, 그들까지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편애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편애는 상처를 낳았습니다. 그 상처는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낳습니다. 치유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처를 낳고 또 낳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떠나기 전에 아버지는 자녀를 위로합니다. 이 방식이 야곱의 방식이었습니다.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식, 사과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평생 동안 자녀를 아프게 하고 살면서도 입 한 번 떼지 않고 미안하다고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입 닫고 눈 감아버리면 자녀들의 상처는 어디에서 위로받습니까? 누구에게 보상받습니까? 자녀들은 아버지가 뭔가를 특별한 걸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버지의 나이 147세입니다. 이제 이 자녀들의 나이도 100세 언저리입니다. 세상을 살 만큼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을 손잡아 주면서 미안했다고 그 한마디 말만 해주면 그걸로 고마운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레아를 먼저 막벨라굴에 모셔놓고 나를 그 곁에 묻어달라고. 내가 살아서는 너희 어머니에게 사랑 한 번 제대로 못 해줬지만 그게 미안하다고 자녀들에게 그 미안함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정리가 이래야 됩니다. 자기가 허털어 놓은 인생, 자신이 망쳐 놓은 자녀들의 인생, 그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그의 인생을 아버지가 한마디 말만 하면 위로받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이 한마디의 이 표현이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위로가 됩니다. 물론 그 상처가 여전히 생채기로 남아있으나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이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가깝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부끼리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해결하고 정리하고 끝맺어야 됩니다.
상처를 상처로 남기고 그냥 뒤돌아서 버리면 그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이 이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녀들을 위로합니다. 편애의 아버지가 위로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제 이러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아버지 장례가 준비됩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아버지의 유고를 모시려고 합니다.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왕에게 우리가 가도 되겠습니까? 바로가 허락합니다. 다녀오라고 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멀고 먼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유고를 치고 막벨라굴 레아의 옆에 아버지를 모십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 첫째는 자녀들이 하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의 삶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야곱의 자녀들 12아들들이 이렇게 하나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잡음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막벨라굴에 묻어야 된다. 아니다. 에브랏길에 장사해야 된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지만 그건 아버지 본심이 아니다. 등등으로 싸운 적이 있습니까? 하나 되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아버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분열되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분열되지 않았는 이유, 이들이 나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야곱 덕분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자기 고집을 씌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소집에 응하겠다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종말신앙을 가졌습니다. 자녀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하나가 됩니다. 지금껏 이 자녀들은 어머니가 4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4명이니 그들은 서로 다투고 나뉘고 싸웠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달라지니 자녀들이 다투지를 않습니다. 싸우지를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 화목하게 지내달라. 너희들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살아가라. 그게 부모의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유산을 남겨준다고 그게 됩니까? 유산을 많이 남겨주면 돈 때문에 싸웁니다. 부모의 명예를 넘겨주면 그 명예가 부모 것이지 자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그게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건 자녀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위로해 주면 됩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다투지 않고 분열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껏 그들이 경험했던 아버지는 편애의 아버지였고 고집센 아버지였고 하나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이 본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야곱이었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그 모습이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다투지 않고 이제는 나뉘어지지 않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교훈은 야곱은 천국 소망을 자녀들에게 남겼습니다. 그가 말년에 살았던 곳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130세에 이민 왔습니다.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17년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천민으로 산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총리입니다. 바로의 왕궁에도 초대받아서 가봤습니다. 최고위층 부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집트에 묻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나를 옮겨달라고 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막벨라 굴은 이 땅에 있는 장소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집트 땅이라 하더라도 그곳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서 안 됩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막벨라굴을 소망했던 것은 그 자녀들에게 천국을 소망하고자 하는 희망을,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너희가 잘 누리고 사느냐? 잘 먹고 잘 사느냐? 너희 형제가 총리라서 배부르게 살고 있느냐? 그러나 여기 안주하지 마라. 이 땅을 떠나서 우리는 천국에서 눈 떠야 될 사람이니 천국 소망 두고 살아가라. 그걸 아버지 야곱이 보여주었습니다. 다윗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궁에 살았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완벽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망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은 나에게 완전한 곳이 아니니 내가 진실로 바라고 소망하는 곳은 저 천국이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들은 모두가 다 하늘을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입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 성. 이 땅에 다윗이 거했던 다윗의 궁정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 야곱이 그렇게 부자로 살았던 이집트 왕궁보다 더 놀라운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천국 소망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남겨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모의 달라진 모습을 입체적으로 자녀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 나에게 상처 주셨던 부모의 모습, 그 각인된 모습만 보지 말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따라서 그 시대적 아픔을 따라서 우리도 부모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양한 모습이 이제 자녀를 분열시키지 않고 하나 되게 하고 모두가 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의 가문들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7년을 사는 동안 자기 고집과 편견과 아집으로 뭉쳐 있었던 야곱이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자신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생경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레아를 막벨라굴에 먼저 장사하고 나도 그곳에 묻히겠다고 고백하는 야곱의 이 말이 자녀들의 상처를 위로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세상 떠날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살피고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완악하고 고집센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도 자녀들 마음에 있는 아픔을 치유해 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를 봅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이 그 시대의 아픔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이제는 우리도 믿음의 가문을 온전하게 잘 이루어서 아름다운 예수 믿는 가정, 분열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는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